에베소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14절까지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이제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바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 1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그 기업의 보증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더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보증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의 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늘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러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인가, 그 천국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문득 경험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그 하늘의 영원한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문득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죄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우리가 사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인하여 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까지의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 앞에까지의 내용들로 인해서 내가 어떠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주 예수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유독이 여기는 주 예수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드러난 어떤 두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러한 이루어내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표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주 예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의미는 단순한 어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온전한 주인, 나의 구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다, 상전이다 이런 구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전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실 수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라는 표현 다음에 예수라는 그런 단어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주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분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바울은 주 예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를 살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더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고 실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며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예수님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그런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진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표현 안에 다른 의미들이 기존에 쓰이던 것과 다르게 쓰여졌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예수라고 표현해 놓은 그 내용 속에서는 바로 이 땅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던 사랑과 그 믿음의 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를 통해서 개척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그곳에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이미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너희 믿음과 내가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떤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있었을 때 믿지 않았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바울이 몰랐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그것보다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선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 다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함들을 듣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들을 듣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을, 너희 믿음을 어떠한 너희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어떤 그냥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말씀 잘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믿음과 뒤에 나와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 두 가지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낸 어떤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는 정의 이런 개념에서의 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고 그런 개념에서 의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러한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의는 이건 관계적인 단어다, 관계적인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착한 일을 해드리고 선한 일을 해드리는 것, 그런 걸 의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걸 의라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들을 나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올바로 하는 것, 그것을 의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서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의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의가 없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신 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라는 것이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의라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온전한 의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쭉 풀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될 그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내시는 것,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지 된다면,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야지 된다면 우리는 참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의 어떤 행함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서 불가능한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거룩함과 흠이 없음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낙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앞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을 주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 그래서 그것을 주관적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표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고향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아버지 데라의 집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은 다른 신 안 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뭐 어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한 집안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 조카 롯도 데리고 하란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있었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실수를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워낙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 자기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죠. 실질적으로 그 이복 누이가 되는 쪽이니까요. 그 사례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다시 구해내면서 본인이 구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다시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그렇게 구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기죠. 가축들도 생기고 종들도 생기고 재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처음에 모으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 어찌 보면 아내를 팔아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바로와의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내 잃어버릴 뻔했구나 그냥 그러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냥 가슴을 쓸었을까요? 아니면 과연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는 그 아내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내어줬는데 바로가 아내를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선물까지 확청 해가지고 자기에게 다 줬다. 그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러낸, 하란에서 나를 불러낸 바로 이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다. 누구보다 더 힘 있는 분이다.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힘이 있다. 바로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나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바로라는 왕, 그때 당시에 아주 권위를 갖고 있던 그런 왕이잖아요. 힘이 있는 나라의 왕. 그런데 그 바로보다 하나님께서 더 힘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라시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과 헤어지는 사건을 지나고 나서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데리고 있던 사람들, 사병이니까 318명 데리고 가서 그 주변에 있는 4개국 연합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왔던 그 나라들은 그 주변에 있는 4개국 연합군이에요. 네 나라에서 합쳐서 와서 그 롯과 그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 318명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그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불러냈던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당되는 사람들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신 접하고 나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전에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강했을 겁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감히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꿈속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어떤 옛날의 어떤 그런 상황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힘이 센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여러 나라의 왕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폭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폭이 넓어져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경험하고 애쓰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널 불러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줬어. 그런데 그 일을 나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도저히 생산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의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을 주시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행한 일이 있죠. 할례를 행하게 한다고요. 할례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지 어떤 육체적인 표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근원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할례를 행함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떤 육체적인 표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외적인 것을 생각하고 할례 받은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그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나갑니다. 자기 어떤 의지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렇게 끌고 가셔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켜 내시죠?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어떻게 생명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생겨난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 창세기 14장까지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15장까지 가서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서 고백되어진 그 믿음하고가 같은 믿음인가요? 다른 믿음인가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믿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 원어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따로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로 믿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믿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리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온전한 그 씨를 허락하신 그 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러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늘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가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하셨던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의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펴놓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8절하고 9절이 아주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9절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죠?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한쪽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행위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거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내어놓으면 그걸 자랑하는 존재죠. 그 자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단순한 우리의 처음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구속,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얘기는 이 믿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들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어떤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송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알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17절 이하부터 쭉 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 부분들 하나씩 좀 다 다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일일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바울이 듣고 기뻐했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랑. 우린 사랑 그래도 또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이 먼저 앞서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막 상상하게 되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죠? 그런 모습들. 예. 그게 당연히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사랑은 그런 사랑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런 좀 감정적인 사랑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은 우리의 기분이 업될 때는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탁 죽어버리면 어때요?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짧긴 굉장히 짧던데 3개월 지나면 전혀 그 사랑도 못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명 빼고는 다 경험해 보셨던 일들이니까 그게 오래 가고 길게 가고 지금까지 계속 그때 그 사랑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던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서 쭉 보면요 이게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해라랍니다. 사랑해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있죠.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여러 가지 것들 사랑하고 그런 감정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런다고 여러분 그 기쁨이 생겨나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생겨난다는 그 표현 맞죠? 그죠?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감정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으로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새 계명은 예전에 없었던 그 계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합쳤을 때 신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의미는 그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얘기되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란 이야기예요. 전혀 없었던 뭔가를 새로 갖고 와서 새 계명이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시각에서 사랑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랑하라는 다른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부분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지 돼요?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명령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성도들 간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내가 내어놓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죠?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사랑 못하고 여러분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보면 사랑보다 뭐가 먼저 생겨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더 생기기도 하고 괜히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들 안에서는 더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잘.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 보면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되어 있는 명령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명령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내어놓게 되면 이건 전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랑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해당되는 행함들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선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렇게 주관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주관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런 감정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감정이 안 생길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행위를 하면 우리 안에 그런 감정까지도 생길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어때요? 그렇게 해도 감정이 안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죠. 끝까지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도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그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은 그냥 나의 자랑,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의 과정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잡혀버리고 여러분 감정에 매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사랑과 믿음 중에 어느 게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빠진 사랑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 참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시중 교회들 안에 참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그 사랑,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이후의 기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점점 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더 우리가 더 알게 되죠? 더 알아갈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시대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이 말씀과 계속 여러분들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이 땅에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간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며 완성시켜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에 동참된 자로 하나님